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입니다. 부 제목은 소급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천국을 전하니까 도대체 그렇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제입니까? 저제입니까?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답을 얻었을까요? 전혀 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하니,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니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곤란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혼란스러움, 그런 모호함 가운데 빠지는 그런 대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조금 더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요. 우리 바둑을 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둑은 한 수 한 수 이렇게 두어 나가죠.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다가 결정적인 수에서 내가 밀렸다. 만약에 내 수를 잃게 되었다 하면은 이제까지 뒀던 수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상대방의 집으로 넘어가요. 그 이전에 두었던 내가 그동안 두어왔던 것들은 다 상대방에게 잡히고 마는 거예요. 내가 결정적인 한 수를 잘 두면 상대방이 그동안 나하고 치열하게 붙어왔던 그 모든 족적들을 다 내가 따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한 수를 잘 두냐, 결정적 수를 잘못 두냐에 따라서 그 전에 두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소급 적용이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저는 도입하고 있어요. 소급이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완생한 돌 한 수가 그 이전까지의 모든 수를 다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소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이 개념으로 뭔가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제시했어요.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순간에 그 이전의 삶의 모든 족적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급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심한 인생을 살더라도, 그래서 도대체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떠한 축복이 와도 이 고통을 다 보상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면, 천국을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백성이 되면 그 과거의 괴로움까지도 다 소급해서 영광스러운 과거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쾌락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운명이 지옥에 갈 운명이라면 지금 그 쾌락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옥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지옥에 있었구나 라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급력에 대해서 제시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영향을 미쳐서 모든 게 다 싹 다 그리 지옥이 되고 싹 다 그리 천국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고 그냥 맡은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행복한 삶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낭떠러지로 가는 사람, 낭떠러지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되어 오늘 하루하루 가는 삶이 목적지 없이
가는 삶이라면 그 다시 한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충성을 다해야지, 방향이 잘못된 채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성경에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욥이에요. 욥은 자기의 인생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결과 나중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축복을 소급해서 다시 적용받은 그런 사례죠. 욥은 원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부자였어요. 소가 1000마리예요. 고대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 1000마리를 어떻게 거느리고 있을까? 양이 7000마리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준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어떻게 이만한 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축복을 넘치게 받았던 욥에게도 욥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에게 재난이 닥치는데요. 하루아침에 이방 민족이 습격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맏아들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천재지변으로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릴 만도 한데,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는데요. 먼저 제가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도다.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요. 욥은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 아들과 3 딸이 생일 잔치를 하는 날, 먹고 마시는 그 순간까지도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욥이 그 아이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신앙을, 아주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추가로 또 말씀드릴게요. 욥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천재지변으로 아이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습격으로 재산을 다 잃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향을 잃을 만도 하지만 그는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계속 따르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분명했어요. 자기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그런 엄청난 재난이 오면 사람들은 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거기서 혼돈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만도 한데, 욥은 그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라 보니까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거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그저 찬양합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한 것이죠.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악성 종기까지 나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재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긁고 몸이 헐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당신의 고난을 보니 이것은 저주 중에서도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고난을 당했어요. 새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이 기본 원리, 하나님의 절대적 정의는 심은 대로 거둔다이다. 근데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걸 보니 너가 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회개해라, 이렇게 또한 정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욥은 정말로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욥기 42장 2절 결국에 그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의 목적, 방향을 다 설정해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아무리 큰 재난이 와도 그의 이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의 마음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생각해 볼 때 욥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가 그렇게 믿은 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으로부터 다시 모든 것들이 소급되어서 그 축복이 다시 소급되어서 오는 그 말씀이 욥기 4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에 자기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 가졌던 것보다 갑절이나 더 큰 축복으로 소급 적용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자기의 고난 이전으로 축복으로 소급되어 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소급 적용된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일곱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예쁜 딸 셋을 또 주세요. 그리고 그 악성 종양에 종기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누가 봐도 이거는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몸에서 140년이나 장수하는 축복, 4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소급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삶의 삶의 과정은 고난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않고 그렇게 달려간 결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믿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을 다시 고난 이전의 상태까지 소급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이죠. 욥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정의 내릴까요? 140세 욥이 내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어땠구나 라고 정의 내릴까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축복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릴 거예요. 바로 이렇게 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전의 모든 삶이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급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방향성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의 축복 이상으로 놀랍게 그 축복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일부러 행복을 다 거부한 사람처럼 고난을 선택해서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삶의 결국은 어떤가요? 영원한 승리를 얻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모를 겪고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은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할 것을 자청해서 오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한 그 방향이었죠. 이래 삶의 방향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인데요. 이것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삶의 목표의 방향성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그 대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 대역사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신 그 결과 죄가 용서받은 그 효과, 그 효력이 우리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룬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용서가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사함의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죄 용서의 효력이 미쳤어. 그 모든 죄악,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는 그 효력이 우리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거기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효력이, 그걸 믿는 자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그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효력이 여러분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축복의 샘물이 흘러와서 내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여러분들은 당당히 서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여러분은 영원한 상급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수고하심으로 그러한 약속하신 상급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가면 그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으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을 삶,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삶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지금 수고하는 삶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고생하는 삶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상급으로 받을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십자가상의 양쪽의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록 행악자로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려서 섰지만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천국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그 행악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평가받을까요? 이제 이전의 삶이 흉악한 삶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으면 그 삶은 다 축복받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 전체에 축복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이제까지의 제약된 삶을 회개치 않고 그 자리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구원을 거부한 결과 그의 모든 저주스러운 삶은 어디까지 연장될까요? 영원한 시간까지 그 저주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실패하고야 말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삶을 보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는 반드시 영원히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축복으로 변화되는 삶. 그래서 이전까지의 삶이 비록 고통이고 이전까지 삶이 비록 예수님과 등지고 살았지만 그 삶은 축복받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쾌락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학생들조차도 정말 자기가 반드시 쟁취해야 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태도를 보면 결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순이죠. 우리의 삶의 모순을 놓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극소수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종류의 다른 사람들은 보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받아내고야 듣고야 말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그래 되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야 마는 삶. 그 삶은 나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삶입니다. 지옥은 사실상 모두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에요. 만약에 지옥을 선택하지 않고 가야 된다면 이건 억울한 일이죠. 정의가 아니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결국은 되돌이킴 없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야 라고 사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 삶을 보면 날마다 고통이에요. 날마다 어려운 일이고요. 날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정말 답답한 일들 뿐이고요. 언제나 좋아질지 그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애매한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애매한 고난의 삶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삶도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쟁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하게 소망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모든 삶이 고난뿐이었더라도 그 삶은 축복받을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일단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인생으로 그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그 모든 순간에 소급 적용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을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일단 얻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모든 삶의 족적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삶,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삶,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소급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카드를 쓰다 보면 이게 적립금이 쌓이고요. 포인트가 쌓여요. 포인트를 얼마 전에 조회해 보니까 그 한국 마일리지로 쌓이는데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상당한 양이 쌓였더라고요. 그런 마일리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더 열심히 쌓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쌓으면 유럽 왕복 항공권을 준다니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포인트를 쌓아 나가고 그렇게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면서 그렇게 그것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이거 적립해보자 하면 조금 있으면 이거 유럽 여행권이 나에게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그걸 카드를 쓰고 그 생각만 하면 신나죠. 조금 있으면 내가 갈 수 있어. 조금 있으면 나도 여행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죠. 그 마음으로 기쁘죠. 날마다 확인하죠. 아직 유럽 안 갔어요. 아직 유럽 안 갔지만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아직 그곳에 가진 않았지만 항공 티켓을 받진 않았지만 그 기대로 벅찬 것이죠. 삶은 모든 순간들, 영어도 괜히 배우게 되죠. 그죠? 여행 갈 생각에 영어도 괜히 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결국 우리의 기대로부터 소급 적용되어서 이 지금 순간들이 다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감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네 마음은 벌써 유럽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가게 될 유럽 여행의 즐거움이 현재 아무리 수고스러운 삶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행복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지금 현재의 삶에 다 축복된 삶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현재의 삶,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된 삶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현실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 현실은 바꿀만 하면 벌써 과거로 다 지나가 있고 주름살만 늘어있고 흰머리만 늘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를 바꾸려 해도 현재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다 과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시간만 지나가고. 현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 존재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내 존재의 운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으로 바꾸면 영원한 내 운명이 바뀌면 현재 삶의 의미도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된 삶이고 뭘 해도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고 내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한 것도 이것이 기억에 남을 상 받을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먼저 우리는 획득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 축복과 그 행복의 파장이 내 삶의 지금 현재 순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소급 적용되어서 지금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 만약에 그가 너희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낭망하고 주님 또는 쾌락에 빠지고 주님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다짐하지만 주님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 알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는 것인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 달려가는 것인지 주님 내 삶의 방향을 확고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비록 고난과 고통뿐이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소급 적용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